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금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35장입니다. 주 예수 내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잘 알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다 하며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빛 앞에 어둠이 드러나듯 죄가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거룩한 자들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인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이미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떤 문제보다도 앞세워서 먼저 해결하고 주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된 자들을 의인이라 부르시지요.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의인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죄와 의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아주 욕을 많이 먹는 기관이 있지요. 기상청 말입니다. 비가 온다 그래서 안 와도 욕을 먹고 안 온다 그랬다가 와도 욕을 먹습니다.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뛰어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도 날씨를 정확하게 구별해 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날씨에 민감하지요? 왜 더울 거냐 추울 거냐 비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올해는 얼마나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날씨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동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사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날씨에 따라서 옷차림도 바뀌죠. 들고 다녀야 될 소지품도 바뀌죠. 심지어 신발도 바뀌죠. 우리가 계획했던 활동도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씨에 민감하고 예상했던 날씨가 틀리면 속상해하고 욕하고 하는 이유는 그 날씨가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날씨를 잘못 예측하면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날씨를 잘못 예측하면 더 나쁜 걸 피할 수도 있었는데 못 피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되지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사실상 좀 감수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번에 왔던 아주 폭우와 같은 앞으로 오게 될 여러 태풍과 같은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 목숨을 좌우할 만큼 아주 매우 위험한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씨나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지요.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2장 5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날씨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기상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그래서 손해보기 싫어하고 더 유익한 것을 얻고 싶어하고 때로는 간혹 목숨의 위협이 되는 일들을 피하고 싶어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읽죠. 누가복음 12장 57절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말인데요, 죄의 반대말입니다. 의에 대하여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죄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죄는요, 조금 유익하고 조금 불리하고 불편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크든 적든 사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멸망과 저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행이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죄는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멸망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바로 죄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그냥 없애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와서 죽어주시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상청 예보는 좀 무시해도 태풍이 올라오거나 집중호우가 되면 좀 주의해서 듣고 내 행동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풍이나 그런 풍랑이 이는 것에 대하여 목숨이 걸려지는 프로테이지가 얼마쯤 될까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걸려서 사망자가 막 늘어나는 걸 보면서 걱정하고 괴로워합니다. 근데요, 참 재밌는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치사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6.1%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보다 현저히 떨어져서 2.1%인가 그렇습니다. 결핵이 15%인가 된답니다. 치사율로만 따지면, 걸려서 죽음에 이르는 걸로만 따지면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길 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당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위험하고 무서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정말 두렵게 여기고 그것이 전파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모임을 폐쇄하고 늘 하던 것도 하지 못하면서 몇 개월 동안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치사율이 100%인 죄라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치사율 6%, 치사율 2%대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우리의 삶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판단하고 있다면 치사율 100%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만큼 깨어 있어야 되고 얼만큼 마음 써야 되고 얼만큼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늘의 천지 기상은 구별할 줄 알고 그거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욕할 줄 알면서 옳은 것,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너희들은 정말 마음이 넓고 능수능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조그만 한 터럭이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5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죄의 문제는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를 두고 계획하신 은혜 베푸시는 그 계획이 아니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마음 써서 돌아봐야 하는 게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참여하는 시간이 있지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을 때도 회개를 하기는 합니다. 과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하는 기도, 어느 것이 더 민감하고 어느 것이 더 적극적이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겁니다. 너무 편안하고 좋을 겁니다. 자랑스럽고 정말 드러낼 만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죽습니까?
물론 죽는 제목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죽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회개의 문제는 다릅니다. 회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면,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100% 멸망이고 절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에 대한 기도, 우리 자녀에 대한 기도, 내 육체의 건강에 대한 기도, 내 환경과 형편에 대한 기도보다 무엇을 더 집중하고 더 확실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많이 넣자는 얘기 아닙니다. 목소리를 더 크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과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느 쪽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에 더 민감해야 될까요? 돈의 이익이 되는 쪽에 더 민감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답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인이라면 물질에 이익되는 것보다는 말씀이 옳고 그름에 더 마음 써야 된다라고 대답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마음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심지어 목사인 저조차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회개했다고도 하고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느덧 너무 무뎌지고 적당히 넘어가도 되는 일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녁 기도 시간에 적어도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는 좀 회개에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민감한 것만큼이라도 좀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보도에 민감한 것만큼이라도 좀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더라, 어떤 가게에 누가 방문했다더라, 그럼 여러분들 꺼림칙해서 그 자리에 갑니까? 아무리 괜찮다고 소독을 했다고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얘기해도 가기가 껄쩍지근하지요? 그런데 죄가 있는 자리, 가면 당연히 죄 짓게 되는 자리, 우리가 함께하면 당연히 죄의 말을 하게 되는 그 자리에는 왜 우리는 거리낌 없이 가게 될까요? 믿음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 것들은 능히 이길 수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죄악된 자리라는 생각조차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민감한 사람입니까? 맨날 죄에 눌려서 두려워하며 떨며 그렇게 살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천지의 기상을 구별할 줄 안다면,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을 구별할 줄 안다면 치사율 100%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민감하고 좀 더 분명한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회개로 연결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읽죠.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회개는 오직 오늘만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건 원수가 잘못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은 오늘 구하여 오늘 얻을 수 있다면 좋지만 내일 없어도 내일 내가 이 세상을 끝나면 그 물질은 있으나 없으나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은 오늘 응답받으면 좋지만 내일 내 목숨이 끝나면 그 건강이 있으나 없으나 죽음 이후의 건강은 나와 무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죄는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도 중요하고 내가 내일 죽었을지라도 여전히 남아서 회개치 아니한 죄는 내게 무거운 짐처럼 가시처럼 내 영원한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피차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완고함을 버리고 회개에 힘쓰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부터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뿐 아니라 항상 회개부터 성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화해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 확률들은 응답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며 죄 없는 의인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하여 조금 더 민감하고 분명한 반응을 보이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실 것이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의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우리 안에 계속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에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감동이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구하며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서게 되도록 매순간 매순간 회개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회개하며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회개하여서 가장 무섭고 가장 죽음에 연관되어지는 이 문제부터 해결받고 나머지 기도의 응답들도 얻게 되는 신령하고 거룩한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회개에 성공하길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생명을 보증받기 위하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